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선교사님이 아시아의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좀 특이하게 생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짐승처럼 있었던 건 아니었던 모양인데 어찌됐건 한눈에 딱 저건 사람이다, 저건 짐승이다 라고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조금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스럽더라는 거죠. 그들이 과연 사람일까 짐승일까. 그래서 영국 본부에다가 선교 본부에다가 물었답니다.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들을 사람인지 짐승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국 본부에서 내려준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을 잘 관찰해 보시고 혹시 웃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웃지 않는다면 짐승입니다 라고 답을 해줬답니다. 여기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우리가 그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직립보행도 있을 거고 언어의 사용도 있을 것이고 불의 사용도 사람과 짐승을 구별짓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다 같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공동체의 정치, 경제, 문화의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짐승과 동물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 중에 인간과 짐승을 구분짓는 독특한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짐승들에게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 건데 사람들만 유독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세계란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 현실의 세상, 이 세계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를 다 신경 쓰고 살아야지만 인간이라는 말도 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두 개의 세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저 현실 너머의 세계를 이데아 혹은 본질의 세계, 보편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개체의 세계, 사유의 세계 혹은 현상의 세계라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책상과 의자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둘 다 나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나무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따라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원자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물, 불, 흙, 바람, 원자 이런 것들은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기본 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불, 흙, 바람조차도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형상, 개념을 만드신 이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대전제 그리고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논쟁을 철학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지요. 사람과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저는 남자고 우리 아내는 여자이죠. 저는 전씨고 아내는 유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각의 인간들은 존재하지만 과연 그 인간들을 통칭하는 보편적 개념의 사람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무슨 말 같지 않은 논쟁 같지만 개개인의 사람은 있어도 인류 전체를 통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명제는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개개인의 사람들일 뿐이죠. 그걸 통칭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오직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람이란 웃어야 돼. 사람이란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란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각각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네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 쟤는 말을 하겠구나
도구를 쓸 줄 알겠구나, 쟤는 사교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다면 사람의 궁금증은 더 대단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까?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사람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머릿속에 상정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딱 머릿속에 상정해놓고 사람은 자고로 거짓말을 해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정서적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온전한 사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고 개별적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자, 이쯤 얘기하면 제가 짐작했던 건 뭐냐면 슬슬 졸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요걸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오늘 설교 제가 망칠 거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에 가장 부합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가? 다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한 분 존재하신다고 얘기하죠. 가장 완전한 사람, 가장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이분을 생각하면 딱인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뭐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쩌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 속에만 존재하던 그 사람일 수 있는가를 증명이라도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뭐죠? 우리 인간은 두 개의 세상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의 세상. 저 완전함의 세상, 그것이 이 땅에 투영되어진 세상. 우리는 투영되어진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완전한 세계 속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위에서 내려주는 거라면 책상이라도 완전할 것이고 꽃이라도 완벽할 것이고 심지어 사람일지라도 가장 온전하겠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문이 가지는 위대한 점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인간은 두 개의 세상을 살지만 두 개의 세상이 연결되는 일은 없었어요. 우리가 나라가 세워진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지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세워진 날. 건국절 이런 표현 안 쓰죠. 개천절이란 말을 쓰죠. 10개자에 하늘천자 써서 되게 많은 나라들이 나라가 세워질 때를 보통 개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나라가 세워진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라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또 졸릴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정치 체제 혹은 문화 체제를 의미하는 말이지, 나라라고 하는 그것은 개념 속에만 존재하죠. 그 개념 속에 존재하는 나라는 완벽한 나라여서 그 나라는 오직 하늘에서만 주어지는 나라고, 우리는 그 나라를 완벽한 나라에 부합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쓸 뿐이죠. 뭔 말이야? 어찌됐건 완전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언제나 엉망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이런 완전함에 대한 개념을 가진 것 자체는, 이거는 신이 우리 머릿속에 주입해 준 것 아니라면 불가능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마방진까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잘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개념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그 하늘이 실제로 인간과 결합되어지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하늘에서 성령이
인간의 표현으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서 한 인간의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 그래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그 순간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했던 그 이데아의 세계가 드디어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이 땅에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의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과연 이게 실제적 역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리시고 예수님이 머리 위에 머무르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요한이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표현한 것일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둘째, 아니다, 요한의 환상이다. 셋째, 아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비유법이다.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손 좀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다 졸고 있다고 제가 짐작할 겁니다. 그냥. 자, 1번 실제 역사였다. 네, 손 내주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실제 역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비유거나 무슨 환상이었거나. 예. 이것을 실제 역사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면 비유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철학자쯤 될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야?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려면,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보세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관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는 실존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있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세상이 아니야. 그 세상은 실제로 있고 그 세상은 우리의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세상은 우리의 세상을 향해 뭔가 계획이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 실제 역사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목적. 누구한테 말장난을 해볼까? 기주야, 너의 목적은 뭐니? 너는 왜 존재하는 거니? 먹기 위해서 존재하니? 그럼 먹기 위함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단다. 우리 모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특별한 어떤 것을 선호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에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요리 만드는 사람들은 먹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면 짜증납니다. 음식을 깨작거리고 있으면 패버리고 싶죠. 심지어 바퀴벌레가 존재하는 목적도 있다고 그러죠. 바퀴벌레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F킬러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저 이데아의 세계가 아무런 목적이 없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저 이데아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현실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이상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이데아의 기억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 기억들을 단순히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노력만으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그 세계가 이 땅에 투영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가장 온전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진리를 변증법적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노력과 더불어서 변증하다 보면 자연히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서만 특별히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읽었는데 더 깊이는 못 읽겠더라고요. 뭔 말인지 몰라서. 어찌됐건 철학자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주여 말 좀 잘하고 싶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 완전한 방향, 도덕적인 방향, 선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주장들이 있는 반면에 기독교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 철학자들의 개념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라. 그 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라. 그 나라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해. 라고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를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를 들어갈 때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실제로 살기도 했었거든요. 즉,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성경을 암송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천국 가려고요,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천국의 목적을 철학자들과 동일하게 생각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에 나온 저 하늘과 연결된 이 놀라운 사건은 과연 하늘의 목적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늘의 천국과 상금과 황금길과 금멸류관과 이런 것들로 착하게 살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나쁘게 살면 지옥 보낼 거야 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지옥이 존재하는 형태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만에 하나 그렇게 맞다면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이 인정하는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 분입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까? 베푸시는 분이죠. 이분은 사람들을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를 평가해 주는 잣대로서 존재하게 되면 철학자들의 말이 맞을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아기 때부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오셨는데 그게 심판의 기준이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은 천국,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이라고 나는 선과 악의 기준점으로 혹은 선의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제시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인간들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사실은 저 세상의 존재 목적이 뭔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가지는 표현,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을 잘 집중해 주세요.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고 물었을 때
지금 말하는 요걸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요거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받으시러 오르는 걸 말려요.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건 전형적인 철학적 개념과 종교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까 요한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셔야 될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한 삶을 사신 그분이 뭔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 것 마냥 세례 요한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도 죄인이죠. 역시나 죄인인데 죄인에게 가장 완전하신 분이 머리 숙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 개념을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시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겁니다. 국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그들이 싸워서 지면 그들이 진 겁니까? 우리가 진 겁니까? 우리가 진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이긴 겁니까? 우리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이겼지. 대한민국 만세지. 대한민국.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는 하나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뭔가를 성공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가 되고 그분이 뭔가를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가 됩니다. 반대로 다른 편으로 그분이 뭔가를 이기시면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이 뭔가에 지신다면 그건 우리의 패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으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신 그분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인정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저 이데아의 세계 대표입니다. 놀랍게 철학에서건 종교에서건 단 한 번도 저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만난 적이 없는데 그것이 가장 완벽하게 만난 사건이 이 사건이고 가장 완벽하게 만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죠. 그렇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인간의 대표로서 하늘의 대표로서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함. 그것에 대해 모든 의를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하늘의 대표와 인간의 대표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만나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대표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늘의 대표이신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분이 이기면 누가 이긴 거고? 우리가 이긴 거고 그분이 지면 누가 진 거고? 우리가 그분이 죽으면 누가 죽은 거고?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면 누가 부활한 거고? 우리가. 즉 사람들은 현실 너머의 세계는 현실을 올바른 세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목적으로 작용된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저 하늘의 세계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친히 이끄시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두 세계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세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두 세계의 연결은 너무나도 원하는 세상으로, 완벽하게 추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론, 오늘 설교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그래도 지금까지 눈 뜨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모래시계를 보시면 위에 흙이 밑에 그릇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 모래시계라고 그러죠. 그 중간의 사이를 딱 막으면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그래서 시계가 정지한 겁니다. 그게 흐르게 하려면 요걸 딱 열어서 밸브가 열려져야 되죠. 열려져서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오죠.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됐어요. 연결돼서 밸브가 딱 열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상식입니까? 위의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지. 아유, 새이도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완벽한 것과 선한 것과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오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정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인간의 평등이 무엇인지, 존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이 개념은 결코 자연에서도 과학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유물론에서도 아무 데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고 언젠가는 완벽하게 다 내려올,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을 덮어버릴 재림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복음은 우리가 애를 쓰고 저 나라를 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실현될, 이 땅에 완벽하게 구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는 반드시 오리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상징적 의미의 개천절이 아니라 실제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그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십시다. 자, 제가 중간쯤에, 설교 중간쯤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하나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딱 한 가지만 요구했거든요.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철학적 얘기했던 거 싹 잊어버리세요. 그 뒤에 얘기했던 거 그냥 몰라도 돼요. 개념상.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자, 그 한 가지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시고 하나님의 대표이시고 그 두 분이, 그 둘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그 사건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분의 승리는 나의 승리, 그분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된다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거. 주님이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분이며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들은 메시지, 기억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라고 또 얘기하면 또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 렌즈가 뭡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 통해서 보신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보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끝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또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마음에 두고 머릿속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세례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